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우리 1절로 7절 한 절씩 천천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다 같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은 오직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다 같이 오직 사랑으로 행하라. 너무나도 유명한 장이죠. 사랑장,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사랑장이 수많은 성경책 중에서 굳이 꼭 어찌 보면 고린도전서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뜻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 4분 5열로 분열되어서 정말 말이 교회지 전혀 교회다운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아주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장만 딱 떼어내어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이것만 보면 우리가 또 성경을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12장, 13장, 14장이 전부 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죠? 은사에 대한 은사, 발음이 잘 안 돼요. 은사에 대한 얘기죠. 은사, 가운데 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독립되어서 13장만 딱 보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구구절절한 말씀인데, 이게 은사와 관련되어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죠. 특별히 이 13장은 12장 끝절 포함해서 28장 8절부터 31절 말씀하고 아주 직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12장 그 앞장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지금 은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바울 사도가 느닷없이 은사의 우선순위를 매겨놨죠.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뭐죠?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사도요, 그 다음에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 넷째 다섯째는 아예 뭉뚱그려서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그리고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통역을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제 그러면서 29절로 30절은 다시 28절을 한 번 더 이렇게 리바이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그럴 수 없는 거죠. 다 선지자처럼 그런 은사를 받았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똑같이 반복하죠. 그 순서대로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을 고치는 자겠느냐? 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냐? 방언과 같이 통역을 하는 자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30절을 보면 그 지금 바울이 말하는 첫째, 둘째, 셋째 그 순서가 나오죠. 이 순서가 나름대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은사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 더욱이란 말은 이제 이때는 가장 큰 은사가 아니고 더욱 큰 은사. 원어를 보면 여기 은사 이 말이 은사들입니다. 은사들. 그러니까 은사가 하나, 둘, 세 개. 지금 우리가 28절부터 읽은 말씀 중에서 은사를 순서대로 매기면 뭐가 되죠? 사도, 선지자, 그리고 뭐죠? 교사. 그러니까 지금 31절에 말하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삼아라. 원은 은사들이니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더욱 큰 은사들은 위에 사도, 선지자, 교사 그 세 가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은사. 그것을 삼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가장 좋은 길이 13장이에요. 그러니까 요 은사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저도 꽤 오랫동안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주석집을 봐도 다양하게 나오는데 주석집에 성경 주석에 보면 전부 큰 은사를 단수로 봐가지고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더욱 큰 은사들은 고위에 사도라든가 선지자라든가 교사. 바울이 볼 때는 복음을 자기가 확실히 전했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을 그들이 삶에서 적용했을 때는 분란이 안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가 떠나고 난 이후에 말씀이 희미해지고 삶과 말씀이 분리되니까 그때부터 분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유익한 것은 말씀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뭐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같이 받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복음을 위임받은 사람이 사도죠. 사도라는 분은 그런 분입니다. 사도라고 하면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부터 복음 전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사도고, 그래서 12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도 사도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죠. 교사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 그 당시에는 전승되어 내려오는 교회의 여러 가지 구약 말씀을 포함해서 교훈을, 그리스도의 교훈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던 그 사람을 교사라고 했기 때문에 선지자, 교사, 사도가 동일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다음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것들이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또 트롯 없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또 제일 마지막에 방언의 은사. 근데 방언의 은사를 너무 강조하니까 그 당시에 개인적인 은사를 너무 강조해서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이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고 오히려 교회의 유익은커녕 분란의 여지가 아주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은사를 우선순위로 정해놓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얼마나 끼치느냐, 그걸 딱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해놓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정신 차리라. 어떤 은사가 큰 줄,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그 은사가 가장 큰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전혀 유익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순으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사모하라. 누구나 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초점을 두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마치 자기 것인 양, 그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기까지 이르기 때문에 이런 분열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 교사, 또 사도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의 은사,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참 중요하긴 한데 사랑 없이 가르치면 그것도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기에는 본인이 말씀을 가장 잘 전했죠. 정말 많이 알았고 정말 복음을 잘 전했던 사람인데 그가 특별히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를
빗댄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13장 1절로 3절에서 하고 있죠. 내가가 누구죠?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많이 전했잖아 이러면서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당시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그 당시 주술사들, 이단들,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 소위 말해서 미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길 때 그들 앞에서 구리와 꽹과리를 막 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의미 없는 소리, 귀신을 불러오는 소리 있죠. 그런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는 말, 내가 전한 말씀도 나에게는 이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유익하죠. 받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 뒤에 보면 2절 3절 뒤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내가 예언은 이때 예언은 그렇다고 그랬죠. 은행에 예금을 맡긴 것처럼 맡기는 거 말씀을 맡긴 거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거예요. 내가 앞으로 될 일을 이렇게 딱 예측하고 아주 그렇게 미래를 보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예언하는 말씀을 맡아서 잘 전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모든 비밀 또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사랑 없이 전한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지만 나한테는 아무 유익도 없다. 나한테는 아무런 유익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내가 바울 자신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편지를 받아보는 고린도 사람들은 세상에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신 분도 이렇게 말하니 우리들은 오죽하겠나. 1절, 2절, 3절은 사실은 바울이 자신을 빗대어서 자신을 이야기하지만 자신을 빗대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아무리 헌신을 하면서 온몸이 아주 그냥 무너질 정도로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 아무 유익이 없다. 정말 사랑이 없으면 본인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은 방언도 천사의 말도 믿음도 구제도 반드시 다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정말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바울 사도의 말씀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는 말씀이지만 늘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죠. 너는 어떠냐? 나는 어떤가? 그죠? 우리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그걸 늘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정말 아무리 구제를 해도 아무리 선교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옳은 길,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인데 그 우리에게 준 모든 은사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 유익하고 나도 유익하고 이러려고 그러면 반드시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나에게 유익이 없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전혀 그 시간을 기억하지도 않고 카운트하지도 않는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랑이 정말 사랑으로 하는가? 우리가 사랑으로 하면 비록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어눌해도 그죠? 그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데 정말 기여를 하고 유익하게 되는 거죠. 말을 잘 한다고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주 많이 안다고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으면 사랑으로 전하면 그 우리가 만나는 뭐 목사님은 뭐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하겠지만 교인들 상호간에도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정말 그 사람의 영을 살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서로 대화하면 그렇게 그 시간이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포함해서 내가 어떤가를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러니까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에서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하는 거죠. 정말 내가 생명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그 아픔을 사랑으로 잘 보듬고 있는가, 구체적인 삶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한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죠. 13장 4절에서 7절은 15가지의 사랑의 모습이 나오는데 7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 7가지는 7가지는 행해야 할 것이고 8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죠. 해서는 뭐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해야 될 것, 행해야 될 것도 굉장한 애씀이 필요한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더 했어야 되죠. 우리가 금지하는 것들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랑의 모습으로 7가지, 8가지, 15가지를 말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거는 해야 될 거죠. 온유하며. 그 다음에 6절로 넘어가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죠? 3가지 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7가지는 부정적인 말이 없죠. 이렇게 해라, 행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시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힘들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게 늘 익숙한 사람들인지라 우리가 다 본성상 이걸 하지 않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쓰라는 거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8가지 하지 아니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 사랑의 참 모습이 굉장히 지난하죠. 이런 모습들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들을 내가 온전히 내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느냐? 내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결국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온전히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사랑은 우리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그냥 친절한 것을 사랑으로 그냥 생각하면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말이 부드러운 사람을 참 그 사람은 사랑이 많다 그렇게 말하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 15가지를 갖춘 사람,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이 15가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고 역으로 사랑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은사, 모든 가지고 우리에게 준 모든 은사들이 아주 유익하게 되고 교회가 하나 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 온전히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 사랑에 나는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사랑의 모습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저도 예수를 이제 그때는 교회를 다녔지, 결혼하고 나서 교회 다니려고 약속했기 때문에 교회 출석만 했지 예수님을 지금 보니까 믿은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에는 보면 이 약간
우리는 시골에서 경쟁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또 공부를 좀 잘하고 이러다 보면 공부 욕심이죠, 욕심이. 그러면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 저는 항상 남을 배려하고 지지 않는데 지는데 익숙했다고 생각하는데 쭉 인생을 돌아보면 또 다른 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 약간 독종인 기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제가 제일 먼저 했잖아요. 만 24살에 아기를 낳았으니까. 공식적으로 그냥 사실혼 관계가 아니고 직접 결혼식을 올린 가장 우리 대학 동창 중에서 가장 빨리 결혼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해야 돼. 모든 걸 가장 먼저 해야 돼. 그죠?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으로 집도 가장 먼저 샀고 애도 먼저 낳고 뭐 다 먼저 했죠. 나중에 보니까 먼저 놓은 아이는 하나님이 취해가고 집은 팔게 되고 얻게 되고 이게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게 이제 시기가 자연스럽더라고. 아우 남이 잘 되는 게 진짜 배가 아픈 거야. 근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받아들이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게 좋은 거죠. 내가 나한테 신세를 이렇게 지지 않고 내가 신세를 지지 않고 내가 오히려 어디를 그 친구를 만나도 식사라도 편하게 그가 사줘도 부담이 없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나한테는 해가 될 게 전혀 없는데 믿음이 없을 때는 쟤는 저렇게 빨리 가는데 나는 언제 가지? 이런 조급함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없어지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이 성령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조금 우리가 내세울 수 있으면 교만하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그죠? 성 잘 내고 뭐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럴 때가 많잖아요. 지금도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나눌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고 있잖아요. 그게 사명이잖아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좋은 길은 사랑으로 하는 거다. 요 사랑으로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고 유익하게 되는데 이 아무리 많은 큰 은사, 소위 말해서 어떤 은사를 받다 우리가 막 신통한 은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적어도 누구에게?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카운트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은 시시각각 전부 다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이 카운트하기를 바라시잖아.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 우리가 80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건 1초밖에 없어. 주님 믿습니다. 그밖에 없으면 주님 믿습니다. 10초밖에 없어. 그 비참한 삶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1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일일이 시간을 기억하는 사랑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시간 기억하는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오래 산 거란 말이죠. 연수로 따질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해주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분열을 아주 완전히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은사를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밖에 없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결혼할 때 사랑은 이렇게 찬양 노래 부르는 거하고 실제 우리가 12, 13, 14장으로 봤을 때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은사를 실천하는 가장 좋은 길인 사랑하고는 이렇게 온도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사랑을 노래하면서 정말 이런 사랑을 꿈꾼다는 거 사실은 그게 이렇게 난센스죠. 성령의 사람 아니면 이 13장 사랑의 장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구현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은 위안은 될지 모르지만 실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성경에서는 은사를 다 주셨다고 합니다. 은사를.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고린도에서 나오는 은사는 이것만 은사가 아니고 그 외에 굉장히 많은 겁니다. 내 나름대로 각기 달란트가 다 있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님의 사랑으로 잘 활용할 때 나도 나에게도 유익하고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도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으로 행할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주님 주신 사랑으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정말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각종의 은사들을 아버지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행하고 섬길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아버지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내주하신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밝혀 아버지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의 그 어떤 모습도 삶에서 구현할 수가 나타낼 수가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에 그 분열된 아버지 그 교회에 아버지 수많은 사람이 은사가 있다고 자랑질을 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바울 사도는 아버지 직시하면서 그 모든 아버지 은사 다 좋은데 아버지 무엇보다도 말씀을 아버지 가르치고 나누고 아버지 하는 은사를 더 사모할 뿐만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온전히 드러내라고 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부족함을 아버지 회개하면서 오직 사랑으로 아버지 말씀을 서로 나누고 생명을 사랑하고 아버지 나의 바로 가장 가까우에 있는 이웃 가족부터 또 이웃부터 우리 성도들을 잘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게 하시며 특별히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말씀을 또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귀한 은사들을 사랑으로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또 무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